여러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서러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십 년 전의 일인데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있었지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가 아주 참 전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이 프로그램, 이 생방송과 이 노래는 온 국민을 울게 만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KBS 1 방송에서 1983년 6월 30일에서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총 453시간 45분 동안 방송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동원되었던 스태프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송 기간 동안 이산가족 5만여 명이 여의도를 찾아왔고, 이 방송에서는 10만 952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 중에서 5만 3,536건이 방송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만 189 가족이 만나고 상봉하고 재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TV를 틀면은 그 찾고 서로 다른 곳에서 방송으로 연결해서 특징을 묻잖아요. 점이 있는지 뒤돌아보라 그러고, 어릴 때 기억이 나는지, 그때의 뭐 형의 기억이 나는지, 아버지 기억이 나는지. 그래서 맞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여의도까지 오고 방송국까지 와가지고 얼굴 만져보고 뒤를 만져보고 하면서 맞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부르고, 엄마하고 부르고, 오빠하고 부르면서 안고 울고, 옆에 있던 모든 분들도 울고, 그러면서 방송국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팻말을 들고 그 특징을 적어서 이런 사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했던 그 기억, 참 오래된 일인데, 그 일들이 이 한국을 다시 살리고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참 귀한 프로그램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산가족이 생긴 이유가 전쟁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저 이북 땅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던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불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던 그 모습. 옛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장손의 집에 동생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동생의 아들을 형의 집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을 아들로 부르지 못하고, 또 그 아들이 크고 난 이후에 자기의 진짜 아버지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아니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나 그런 풍습을 불만을 가지고 참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셨죠?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어릴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성장하면서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다,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성장하면서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 왔습니다.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의 권한인지 권리인지도 깨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하고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은 늘 아버지, 어머니를 자주 불러야 돼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시죠.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고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해요. 그러니 살아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호칭과 존경의 언어를 자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이 또 얼마나 놀랍고 기적의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면서 우리 입을 열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사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에 뜻인 구원자, 메시아,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부름은 단지 인간의 언어로만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조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잘 부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줄어들고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그 부름이 소원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할 때는 아예 믿음이 없을 때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멀리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르지 않아서 이 부르는 기도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기도를 깊이 하지 아니고 기도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오해를 해서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와 이 부르짖음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한 인간의 감정이 변화가 심한 이 감정의 기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깊이 있게 부르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현재 신앙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깊이 부르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용어가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다 집약해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와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셨죠.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자녀들, 미국 자녀들은 전혀 이런 부분을 모르죠. 근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 배웠던 그런 예절이나 그런 한문이라든지 한자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가다가 이 수염이 이렇게 여기 기르신 삿갓을 쓰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 부친, 선친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부친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노? 이렇게 물었어요. 이 함자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때는 몰라요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막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했더니 함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어요. 함자라는 것은 높임말인데 그의 이름이라는 이 말을 한문투로 묻는 질문이 바로 함자, 그 단어예요. 여기서 함자라는 것은 제갈 함자인데 이름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명함이다, 성함이다 할 때 이 함은 이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노라고 물었을 때에 제가 그걸 이제 배우고 난 이후에는 대답을 막 외웠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유자, 기자, 덕자이십니다. 옳거니,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원래 유자, 기자, 덕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유, 기자, 덕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올바른 표현이라고 또 배웠어요. 성에는 이 자자라는 이 뭐라고 하죠? 기위라고 하죠. 이걸 쓰지 아니하고 이름에만 그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할까?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배워간 게 뭐냐면은 함자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의 그 성함 류, 기자, 덕자, 이 기자가 터기자의 덕자, 덕덕자거든요.
그 한문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족보를 배우게 되고 아버지의 고향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의 형제, 동생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아버지, 삼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삼촌과의 그 일제시대와 6.25 전쟁 시대, 피난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건축하셨던 그 이야기들, 나는 절대로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고 하면서 오직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살아오신 그 모습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와 성함과 고향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도 고향이 원래 경상도이기 때문에 말이 막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다는 말이 아버지 출근하실 때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아버지 퇴근하고 오시면 다녀오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밥을 준비하시면 아버지 진지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 청소년 시절을 지나갈 때에 더 말이 없어지다가 아버지께서 한 질문을 하셨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5분, 10분을 얘기하더라도 아버지하고의 그 친밀감을 느끼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시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큰 작은 집도 가고 또 그 형제들의 집도 방문하고 또 아버지 옛날에 선교사님을 통해 배웠던 그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그 학교에 직접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살아오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키우셨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얼마나 아버지하고의 친밀감이 깊어졌는지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제가 가끔씩 옛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 재밌다라고 가끔 저에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역사와 출생과 살아오신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친밀감이 넘치는데, 믿음의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주시면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친밀감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부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 시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시고 깊이 부르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시편 77편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영적 친밀감이 생겨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호칭이 어떤 호칭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 많은 호칭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성경의 군데군데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호칭한 그 호칭의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우리는 야훼,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야훼 또는 야외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여호와라고 조금씩 다르게 표기하고 부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하는 이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고 이 야훼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 네 글자 이름을 가지고 붙임, 그것을 발음한 것이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테트라그라마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네 글자, 네 개의 히브리어 문자를 이 자음 문자인데요. 이 네 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연약한 인간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면서 부르는 것을 피해서 그 야훼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로이, 사바옅, 마카데시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참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칭을 배우고 언제 이 호칭을 사용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딱 7가지만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여호와 이레라는 칭호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어 이렇게 이삭을 향해서 행동을 취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이 뜻으로 명명을 했어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미래의 삶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칭호한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는 칭호가 나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아시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배했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게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손을 붙들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라는 뜻이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두 손을 듣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사건은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악한 사단을 물리칠 때에 여러 표현도 있지만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죠. 이 여호와 니스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지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오브라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압제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평화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칭호이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억하시죠? 에스겔에서 48장 35절 보면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저도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회복된 성전과 새롭게 분배된 땅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된 공간 그 아래에 위치한 속된 땅의 성읍이 여호와 삼마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불리는 성읍의 특징은 사람들의 삶과 또 사람들의 모든 일터에 이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성전이라는 공간에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환경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회복된 가운데,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공간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죠. 러프에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라.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라파로 계시해 주셨어요. 러프에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고, 이것처럼 마라의 사건은 단순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 이 마라의 이 단물로의 변화의 사건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여호와 라파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가리킬 때에 여호와 로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했어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양의 문이 되신 그 목자를 표현하셨는데 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지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의의 백성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 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풍성함으로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호와 체데크라는 여호와의 호칭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체데크는 츠드케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다윗 가문의 한 의로운 왕을 예언했어요.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체데크라고 해요. 여호와의 의가 되십니다. 유다의 왕과 달리 공의를 행하실 분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호와 체데크, 우리의 공의라 고 고백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언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공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탄생할 메시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타락 속에 빠져 있고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 가문에서 한 귀한 왕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들이 이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도 있고 엘샤다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참 기도를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싶고 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야 기도 잘한다 이런 평을 좀 받고 싶어서 참 몰랐죠. 바보였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그 첫 주에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왜 사람이 보기 싫어서 사람 존재 자체에 실망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그 첫 사역지인데. 근데 그때 교사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여호와의 호칭은 또 제가 막 성경 읽으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 기록해 놓은 곳이 있고 적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에서 이 호칭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교사회 이제 기도회 마치고 간식 먹는데 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와, 우리 전도사님 방언 잘하신다. 우리 전도사님 정말 기도 잘하신다. 어쩜 저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저를 칭송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 당시에는 방언 행사를 받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여호와의 이 호칭 칭호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걸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야훼, 야훼도 그냥 야훼가 아니고 야훼, 히브리어 발음을 따라한다고 야훼, 이레니시, 샬롬, 샤봇, 마크드심, 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깊은 진짜 마음으로 했어요. 치드케누, 엘케몰라, 나케, 삼만, 라파, 엘로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방언같이 들리십니까? 예. 그랬더니 막 얼마나 저를 칭송하는지. 야,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기도 잘해야겠다 이거. 통성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해야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성도들은 그거를 굉장히 거룩한 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죠. 아도나이, 엘로힘, 엘리온, 로이, 엘샤다 이렇게 했더니 사실 그때 교사들이 이런 걸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야, 지금 해도 진짜 뭐 방언같이 들리네. 제가 영적 아버지로, 영적 스승으로 늘 섬기고 있는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조인기 목사님하고 친구십니다. 근데 늘 이 목사님께서 이 열등감에 있었어요. 그 열등감이 뭐냐면은 조인기 목사님 방언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 방언기도 하시고 예배 중에도 방언기도 하시고 기도원에서도 집회할 때도 방언기도 하시니까 이 길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년간 하나님 저도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보십시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고 모든 은사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가르치고 배운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주어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는 다 받을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이 길 목사님께서는 방언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3년 반을 성도님들을 속이셨어요.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다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도.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는 없지만은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3년 반을 거짓말했지만 어떻게 방언을 거짓말했는지 아세요? 얄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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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꾸로 해보세요. 얄룰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야, 저도 이 하나님의 칭호를 이렇게 막 큰 소리 내어서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야훼라고 하고 이레니시 샬롬 샤봇 이렇게 했더니 이걸 거룩한 눈으로 받은 것처럼 근데 저에게는 이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부르는 고백의 기도였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칭호를 알면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많은 칭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과 특권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로 부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파괴된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아담으로 사시면서 본래 주어졌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에 오늘 여기에 칭호에 나오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불러서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